남과 북에 큰 산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백두산이고요. 남한에는 한라산입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한눈에 보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 시내산에서 시온산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최종 도착지는 시온산입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주셨고요. 또 성막 구조를 주셔서 그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십계명이 이제 풀어져서 내일기 말씀이 될 거예요. 그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임을 말씀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즉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45일, 출애굽해서 45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1년을 머무르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나아갈 때 이룰 것은 시내산 같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렇게 보면은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좀 더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룰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이고 폭풍이 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달할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내산은 두렵고 떨리는 곳입니다. 용납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만큼 시내산은 무섭습니다. 21절 말씀에도 이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그것을 봤는데 심히 두렵고 떨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시내산은 용납되지 않는 무섭고 떨리는 곳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모세입니다.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모세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시내산의 중턱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출애굽기 24장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요. 또 70명의 장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온 백성은 산 밑에 있어야 돼요. 그 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중턱도 올라갈 수 없고 정상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턱에 있는 사람이나 정상에 있는 사람이라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이 엄격하게 시내산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4장 1절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은 멀리서 경배해야 됩니다. 산 중턱까지 왔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만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정상에 올라온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말라. 그 산 밑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시내산은 엄격하고 무서워 떨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경계를 정해주셨어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또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3일 동안 기다려라. 3일 동안 옷을 깨끗하게 빨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마음으로 준비해서 너희들이 3일 후에 3일 동안 준비해서
산 가까이 그 산 밑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이후에 모세가 그 산 정상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봐도 시내산을 얼마나 엄격하게 경계했는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에는 바로 경계를 침범한 자예요. 경계를 침범한 자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라라고 말합니다. 참 무섭죠. 엄격합니다. 그리고 손을 대지 말고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한다. 짐승이라도 그 가까이 오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내산은 무섭잖아요. 믿음의 경주할 때 우리가 이 시내산 같은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내산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빡빡한 구름 그 산 위에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한 것을 그 광야에서 지키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다 타파하고 완전 정복해서 그곳에 살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광야에서 십계명을 통대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내가 중요해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내하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 스스로 견뎌내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인내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절대 인내할 수 없어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인내했어요. 두 가지를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알고 있었고 십자가 지실 때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내한 것 두 번째는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참아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견디게 되고 인내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멈췄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고 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오늘 우리가 도착할 곳은 이 엄격하고 두렵고 떨리는 시내산 같은 것이 아니라 시온산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멘. 너희가 이를 곳은 어디다고요? 시온산과 라고 말했어요. 시온산입니다. 우리가 이를 곳은 시온산입니다. 믿음을 잘 지켜내고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낸 사람은 시온산에 도착합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영생의 복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입성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새 예루살렘, 천국에 도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은 즉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참으로 좋은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순교하지 않고 유일하게 장수했던 예수님의 제자고요. 그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핍박할 때 그가 담모섬에 유배를 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요한계시록 그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실은 그림을 보면 보여요. 그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마지막 그들이 믿음으로 지켜냈을 때 새 예루살렘이 보인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인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 예루살렘 천국이 임했을 때 그들이 믿음을 지켜내면서 너무 수고하고 애를 썼어요. 아픔이 많았습니다. 견뎌내면서 너무 핍박도 많이 받았고 어려움도 많이 받았고 손해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성도들, 믿음으로 지켜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신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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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눈물이 없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셔요. 천국에는 상처가 없어요. 그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질병 때문에 사망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을 당할까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많았지만 다시는 그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천국을 주셨어요. 이 천국이 시온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시온산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지금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시고 주인 되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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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은 다 떠나고 천국이 임해. 우리가 가서 참으로 좋은 곳 가고 싶은 그 천국이 지금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잘 해야 돼요. 그 두 가지는 첫 번째 화평함이고 두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부르지 못하리이다.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은 누구와 화평한 거예요? 사람과 화평하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글씨를 잘 읽어야 돼요. 본문을 읽을 때 그래서 이해력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사람과 화평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화평해야 됩니다. 친하고 지내려면 누구와 친하게 지내려면 어떤 사람이 마음에 참 들어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그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입장만 고수하고 자기 말만 하면 친하게 되지 않아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자기 말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해버리면 상대방이 마음이 좀 꿍해요. 그래서 열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상대방을 고려해주고 배려해주고 상대방 편에서 말하고 상대방 편에서 이해해주고 상대방 편에서 용납해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커피 한 잔 대접하고 또 밥 한 끼도 같이 먹으면 친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 사귈 때 여러분 좋은 친구를 딱 알아보고 사귈 때 이런 식으로 사귀면 되는 거예요. 화평하면 그렇습니다.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해졌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화평해졌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사람 관계 속에서 친하게 지내는 게 어렵다니까요. 순천우리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 서로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깨끗하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정직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해요. 세상과 구별되죠. 이게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함께 하기가 어려워요. 화평하면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거룩함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니까 거룩함이 떨어져요. 또 거룩하면 화평함이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다 하기 힘든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공존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지 말고 나아갈 때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쓴뿌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쓴뿌리가 있으면 괴롭게 됩니다. 또 쓴뿌리가 있으면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없어요. 바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믿는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향해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니까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쓴뿌리가 있었어요. 그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지금 옛날로 돌아가려고 사는 사람들 중에 쓴뿌리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쓴뿌리가 두 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눈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첫 번째로 음행한 자예요. 음행한 자는 바로 쓴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말씀 25장 말씀 보면은 25장 말씀이 끝나고 26장에 거짓 선지자를 초청해서 모압 왕이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 거짓 선지자가 저주를 선포해야 되는데 저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을 바꿔버려서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했을 때 모압 왕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라고 했는데 저주가 안 되고 축복을 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모압 왕이 26장에 시험을 합니다. 무슨 시험을 했냐면 그 모압 땅에 있는 신전 속에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여인들을 보고 다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물론 광야에서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유명한 시뜸 은행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음행하는 것 어찌 보면 중독의 성이 강합니다. 이런 부분 가운데 오늘 그것이 왜 일어나는가? 상담 치료하는 분들도 이런 부분 가운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성이 왜곡되고 또 성폭행을 하고 그런 부분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 보면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 성이 왜곡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폭행한 사람들 보면은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별로 없어요. 다 그 상처 가운데 왜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심뿌리입니다. 심뿌리.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다면 심뿌리. 그 다음에 심뿌리 두 번째는 뭐냐면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망령된 자는 바로 예서를 비유로 듭니다. 예서는 누구와 형제죠? 누구와? 예, 그렇죠. 야곱과 쌍둥이입니다. 형제예요. 그런데 예서가 장자가 돼야 돼요. 쌍둥이 중에 형이에요. 그런데 예서가 장자가 되지 못했어요. 예서가 좋은 사람입니다. 예서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사냥을 해서 그 사냥으로 아버지께 별미를 제공했던, 대접했던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서의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장자권을 대충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망령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중한 영적인 것을 왜 대충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그때 배가 고팠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배가 고파도 영적인 것을 팔아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진리를 개와 돼지에게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 소중한 것을 붙잡았을 때 예서가 장자가 되고 결국 시온산에 도착하지요. 예서도. 그런데 예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망령된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본문에 나온 쓴뿌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쓴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정신 속에 쓴뿌리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쉽게 엉머에게 죄에 빠지는 그런 쓴뿌리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쓴뿌리가 제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상처를 입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있을 때 얼마나 큰 모욕과 조롱과 희롱을 당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희롱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당장 내려오실 수 있는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또 인류를 구원해야 되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갑니다. 참아내. 오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예수님이 상처 입은 자의 치유자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다 품었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마치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400명과 함께 했을 때 그 400명은 마음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왔을 때 다윗은 지금 힘들어요. 10년 동안 도피하는 생활입니다. 자기 장인에게 쫓겨서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장인을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아둘람굴에 있을 때 이런 사람이 400명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품었어요. 다윗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 사람 품지 못했으면 이후에 다윗은 통일왕국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후에 이런 사람들은 사울에게 버림받았고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이후에 다윗의 동역자가 되고 그 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들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충신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품었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쓴뿌리를 제거하고 오늘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예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지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지만 오늘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아온 이리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살아온 이리가 될 수 있어요. 양이 아니라 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독일의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12살 때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온유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후에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또 이후에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니체가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5살 때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키우게 되는데 어머니가 키우면서 니체에게 꼭 이런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저렇게 해야지, 계속 잔소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하면 너는 목사님의 아들인데, 중세시대니까 더 이것이 권위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니체가 이런 말을 듣고 살았는데, 또 다른 고모 되시는 그 두 분이 너무 이렇게 셌나 봐요. 그러면서 그 고모들도 너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자꾸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동생도 무척 셌나 봐요. 그 센 여동생이 오빠는 목사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미쳐버린 거예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렇게 해도 뭐라 그러고 저렇게 해도 뭐라 그러고. 그래서 신앙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그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즐거운 지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니체가 말하기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책은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세계 1차 대전 이후에는 이 글이 크게 파장을 일으킵니다. 히틀러도 이 책을 좋아했고 이 책의 영향 때문에 반유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또한 이 글 때문에 탈근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말로 포스턴 모더니즘이다라고 말합니다. 포스트는 이후라는 뜻이에요. 모더니즘은 제1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예술, 사상, 문화를 말합니다. 이 문화의 이유를 말하는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바로 그 이전에는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했는데 이 이후에는 이제 상대적인 진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상대성,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 동성연애가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나눈 것처럼 그렇게 상대적인 그 진리가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된 거예요. 이런 일 가운데 니체가 아주 중요한 이런 사상의 씨앗을 뿌리게 된 거예요. 니체는 이렇게까지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된 것은 니체가 믿음의 경주를 못한 거죠. 어떤 환경을 통해서, 가정 환경을 통해서, 또 사회적인 환경을 통해서, 분위기를 통해서 그가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못한 케이스가 된 겁니다. 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내를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징계할 수 있어요. 징계하는 목적은 이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징계를 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는데, 꾸지람을 받는데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때는 즐거움이 없어요. 또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이 연단받은 자들은 징계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 징계를 받은 자의 결론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방법론의 차이입니다. 누구나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해요. 사랑할 때 그 방법론의 차이지, 사랑하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징계를 하는 목적은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징계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해서 꾸지람하고 나무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는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와 평강으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방법론의 부분을 좀 더 기도하면서 수정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화평함이니까 그 사람을 고려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배려하고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론이 바뀌니까 의와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참으로 좋은 시온산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가 참아내신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앞으로 나가지 않으신 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라,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회개해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이 임하고 감격이 임하고 평강의 은혜가 임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잖아요. 세상에서는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세상에서는 내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위로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오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다 제거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잘 모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내가 살아내겠노라, 믿음의 경주를 하겠노라, 그런 결심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는